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시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맡아서 성령으로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신령한 영감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계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되 계명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그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성락교회는 정말 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생활,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개척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50년을 지나서 오늘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제 반세기를 지났으니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한 세기를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이제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그 복음 중재라고 하는데 그 중재라는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예수도 중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을 할 것은 예수가 누구시냐? 중재자예요. 누구와?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중재하시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이 세상, 이 사람들에게 중재하는 자. 그러니까 중재하는 게 똑같으니까 이게 혼선을 이렇게 만드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중재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 문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담 넘어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자가 없으면 우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아담 때 에덴 동산에서 너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그 말을 아담은 자기가 따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가 누굽니까? 하와는 바로 생명, 곧 영, 산자의 어미, 그 이름을 하와라 하는데 그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와가 마침내 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굳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먹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여자가 따서 줌으로써 먹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나에게 뭘 따서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핑계댈지라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건 아니다. 우리 분위기가 그렇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고 교단 분위기가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는데 나는 안 나오는데 이 세상 분위기가 문화가 그런데 내가 어찌 그냥 엉겁결에 나는 쓸려간 것이다 이렇게 핑계에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정령 죽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모든 만물이다. 바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다른 이제 모든 것은 1년을 한 이 일생으로 봐서 1년을 일생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1년을 일생으로 봐서 다 봄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고 이제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이제 끝납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거기 뿌리는 항상 남아서 또 해마다 다시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물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죽음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이라는 것도 부활신이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바알신도 그 남신을 의미하는데 부활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고 또 그것은 하나의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하나의 자연 계시. 뭘 계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죽으면 끝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냐고. 우리 육신은 다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정하신 것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날 일은 영이 심판받으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영을 이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누가 하느냐? 사람들 그렇지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짐승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사후에 어떤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존하는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나는 지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까닭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했죠. 한 것처럼 지금 그 육신이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아담이 그 후에 자식들도 낳고 또 장토 그 뒤로 선악과 먹은 이후 오래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오래 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죽으리라 한 말씀이 내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말이야 건전하고 육신이 오히려 더 병도 안 들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육신이 더 오래오래 산다고 해서 봐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았어 멸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으리라 하는 것은 영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관계없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는데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공짜가 있어요. 해와 비와 바람이라는 겁니다. 해와 비와 바람 이 세 가지는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만 주인이시 공짜예요. 그래서 이건 악인도 해를 볼 수 있고 비를 하고 비를 맞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숨 쉴 수가 없어요. 공기가 계속 바람이 움직이면서 이 순환이 되면서 우리가 마셨던 거 토해내고 또 새 공기 마시고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육체가 이 세 가지 공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육체를 갖다 악한 자도 힘 써서 돈 벌어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성경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경험해서 부자 죽은 후에 그 음부에서 얼마나 허덕입니까? 그렇지만 육신으로 있을 때는 매일 친구들 불러다 연애하면서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사로는 맨날 그 집 문 앞에서 구걸이나 하는데 부스러기 얻어먹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데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나사로와 부자로부터 누구를 복을 받았다고 합니까? 다 어떤 사람들도 나사로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비정갱이를 누가 복받았다고 합니까? 다
이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 사두개인을 의미하는데요. 사두개인이란 것은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큰 장사도 하고 돈을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항상 땅을 넓힐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자꾸 그 고을이 일종의 나라인데요. 조그만 그들의 하나의 나라인데 그 고을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 그리고 거기에 종들이 많으니까 많은 종들이 와서 수중을 들고 아주 밥을 먹을 때 옆에서 따라주고 물 따라주고 술 따라주고 그리고 또 수건도 대주고 하나도 불편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영화는 영화지만은 영화에도 보면 아주 그런 옛날 그런 풍습들이 보면 그 종들이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문 열어주고 다 그 문고리에 손을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인은 그들이 다 하니까 네? 그렇게 종들도 많고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래서 그들이 날보다 연애하는 이유는 친구들은 서로가 자기들이 해입은 옷을 자랑하고 그리고 잘 자는 것을 자랑하고 이게 하여튼 그들은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하고 다음 주간은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렇게 또 그 고을에서 또 하고 다음 주 우리 집에서 합시다. 또 그 고을로 가고 그래서 그다음 그 로마의 높은 관리들 유대 땅에 발현된 관리들을 아주 치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옷 입은 것이다 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 이게 천국이지 뭐가 천국이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게 천국이야. 하나도 불편할 것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날마다 즐겁다. 그게 천국이라고 하니까 내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천국이는 이게 천국이지 뭐 천국이 어디 따로 있냐. 자, 천사 너희들은 천사가 너희를 마치 돕는다는데 천사가 지금 나는 수백 명의 하인이 있어서 그런데 이보다 더 나를 수중드는 사람 이렇게 불편 없이 수중드는 이게 천사지 천사가 무슨 또 있느냐. 예? 네가 아무리 봐도 천사들이 과연 너희를 내가 이렇게 수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 하는 게 왜? 자기들 환경을 따라서 자기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 이렇게 넉넉한 토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 우리 고을을 내가 찾아오고 있는 고을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생각에 대해서 그런 고을 나라와 하는 것은 고을이란 뜻이에요. 그런 고을과 그런 나라와 하인들을 부리는 권세 그런 권세와 그 나라 영광은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눈으로 육체로 가서 비를 기다리고 해를 기다려서 농사하는 고을이 있고 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즐겁고 항상 비동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천국이 없다, 그 내세가 없다 그래, 영이 없다 그래, 부활이 없다 그 뜻이에요. 부활한들 내가 이런, 야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있다가 솔로몬도 죽었다가 다시 산 다음에 어디 수천 년 지나도록 어디 솔로몬이 어디 그런 영광 다시 보고 있더냐. 그러니까 이 내세가 없어. 부활이 없고 현실뿐이야. 우리 아브라함부터 아무도 다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부활이 없다. 왜? 자기들 현실 때문에. 천사도 없다. 자기를 수정들인데 이거보다 더한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 해서 이만큼 편리하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 옷을 입혀주고 양말을 벗겨주고 발을 닦아주고 하는 자들이 다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사두개인들은 아주 정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다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게 사두개인은 아예 내세가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천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없으니까 영들도 없고 영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까?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래도 아주 의식되다. 그러면 항상 이 사두개인들 뒤에는 바리새인들이요, 나서 8일 만에 엄마로부터 할례를 받은 후에 엄마로부터 양육받습니다. 그 할례는 엄마가 몽학생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합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엄마가 몽학선생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 당시에 한 5천여 명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율법을 아주 행한다는 자래요. 아주 안식일에도 집행 짓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집행이 들으면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이러지 말라 하니까 집행이 들으면 이러는 것이라고 해서 집행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렇게 철저한데도 사두개인들이 보면은 아주 무서운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늘 사두개인들이 지나가는 그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이 욱신거렸다는 거예요. 아니 사두개인들은 슬슬 가다가 돈을 딱 동전을 떨어뜨린다 이야. 드라크마 같은 거. 그럼 딸랑딸랑 떨어 소리 나면 하이랑 가서 먼저 가서 죽는 것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은 저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런데 저게 뭐냐? 우리 사두개 비할 때 저게 뭐냐? 저들에게 천사들이 그 수정들은 종들이 있느냐, 골이 있느냐, 이게 비교를 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좀 행복하지 않잖느냐. 또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하나의 그 율법이 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안식일에 허리를 굽히면 안 된다. 그런데 소리 나는 건 주워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계속 그냥 동전을 떨어지면 동전 그런 지저스러운 것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사두개인이 볼 때 바리새인들 목숨 걸고 어려서던 율법의 종이 돼서 해도 그들에게 고울이 있습니까? 하인들이 있습니까? 비단의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비열해.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웃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웃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부자들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그 다른데요, 아주 골치 아프니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사업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마음을 쉬기 위해서, 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하는 제야지, 성경 가지고 다녀도 성경이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떤 한국에, 옛날에 우리 경제에 아주 전체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굉장히 70년대 거기에 그 총회장이었던 사람네 집에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갔어요. 그래서 초대가서 노량진인데 아주 집도 크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영에 대한 이야기에도 그냥 가만히 눈치 보면 그게 안 들어가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종교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얘기만 한다. 예. 경쟁이 양식이 얼마나 힘들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는 이야기만 자꾸 세상 얘기만 하지. 예?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예? 그리고 옛날에 이 건강유리 사장 했던 놈인데 아주 우리에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갖다 책방에다 놔도 다시 제가 받을 만큼 깨끗해요. 몇 년 가지고 되겠다는데 왜? 그걸 성경 보려면 이 계장 오라 그래요. 박 이사 좀 오라 그래요. 거기 바쁘지 이거 성경 읽어도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로 그때보다 더 힘들다 하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만큼 사두개인들은 아예 영적인 것은 아예 배제하고 그 부활은 아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람들은 회개도 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수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설교한다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가로막혀가지고 복음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들은 복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로 그 들어가보다 어려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육신은 죄를 지어도 죄인일지라도 성경 네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 숨을 쉬도록 바람을 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악한 자라고서 이 땅에서 다 눈이 빠지고 절발이 되고 배 터져 죽고 하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사람은 도로다니는 상여예요. 상여. 누구예요? 상여. 상여가 어디 가요? 송장 싣고 어디 가요?
그렇지. 그 상여꾼이요. 전부가 돌아다니는 상여들이요. 옆 사람 쳐보세요. 상여 있는가? 돌아다니는 상여들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는 다 죽었다는 거거든. 죄로 인해서 죽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것이다. 영을 말. 그러니까 아담은 그 육체는 일생 동안 이마에 땀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라. 그 흑으로 돌아갑니다.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고 여기서 없어질 아니 금방 흑으로 돌아서 사라질 없어질 미래가 없는 내세가 없는 육체에 대해서 공격 않는다는 게요. 그것은 귀신들이나 들어가서 때가 다 될 때까지 거기 머문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자연 수명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요, 그들은 자연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신이란 것이 120년 이상 그 사람의 뭐 50살 죽었든지 60살 죽었든지 해도 그 60살이면 나머지 120년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욕하느라고 꼭 120일이라고 했다고. 성경에 육체의 날은 120년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120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밀밭에 가면 어떤 밀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그 사람 조금 더 살아. 150살 사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잘난 사람.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이제 120살 가면은 60살에 죽은 사람은 앞으로 한 60년 동안은 이 운부에서 세상에서 활동한다. 활동하다가 딱 되면 어디로 가요? 무정행으로 가는 거예요. 무정행이라는 것은 이 밑바닥, 바닥이 없다. 그래서 깊다 이게요.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별들이 이 지구에 한 100만 배 되는 큰 별이 블랙홀에 말려 들어갈 때는 이게 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순간에 탁구공만큼 확 오그러들어 빨려 들어간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수백 개씩 블랙홀에 그냥 막 이 별들이 그냥 감겨 그냥 마치 이게 물이 이렇게 막 도는 그 하수구로 확 빠져 들어간듯이 말이야. 그럼 막 여러분이 실크대에서 이러다가 이거 보면 슉 빠져 들어가죠. 이게 하듯이 그렇게 싹 사라져 버린다. 이 인간 육체에 대해서 귀신이 자기 기한 때만 그래서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직은 때가 남았다. 자기에게 때가 남았다. 여기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배울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들 무정행으로 보내주기를 가라 하시기를 원치 아니야. 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무정행으로 가면 밑바닥이 없다. 이거는 아주 굴이란 뜻인데요. 무저 이 바닥이 없어요. 그 갱으로 그 다음에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맞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성도들이 부활을 한 후에 내려와서 그 성도들을 하여금 이 세상을 또한 다스립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도 없으니까 성도들이 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쉬웠고 은혜 받기 쉬웠고 영적 생활이 쉬운데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이제 성령 역사는 끝나는 거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죠. 이게 다스린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 천년이 지난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때까지 이 천년 동안 무시하게 성령이 없을 때 마귀를 풀어서 무정에서 풀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시 미혹을 하게 해서 절대로 예수와 그 성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같이 부활의 영광을 받지는 못하지만 영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러다 그들이 이제 천년이 지나면 그를 다 동시에 다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주도 음부도 사망도 다 동시에 다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사망,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풀도 죽죠, 벌레도 죽죠. 이 만물의 모든 죽는 것들은 그러니까 만물이라 그 말이에요. 예? 모든 사망도 뭐래 아주 만물이 다 사망에 대한 자연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였던 그 만물이 다 동시에 유황불에 들어간다 하고 계시록 20장에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영은 나중에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는 그렇지 않죠. 육체는 이 부자 마냥 사두개인 마냥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라. 여자의 원수가 되라. 여자가 내 원수처럼 내가 공격할 수 있고 너는 여자와 원수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육체를 미워하나 산자의 어미, 그 영, 그 하와, 그 여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도 그까지 그 여자는 여자가 낳은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가 모여 있어서 그 여자를 해하려고 그러고 여자가 딴 데로 가버리니까 바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여 있더라라고 그러죠. 아주 영원히 끝까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은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은 마귀라요. 마귀가 아니 금방 얼마 있다가 죽을 육체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자기가 이 땅에 사람 몸에서 나간 후에 금방 무정으로 가면 끝나는 거지만 무정으로 가지 않냐고 잠시 세상에 머무니까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나한테 마태복음 8장에서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히려고 왔나이까. 아직 예를 들면 90살에 죽었다 봅시다. 그 다음에 원래는 자연 수명이 120살을 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미리 죽은 것 같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그가 이렇게 방황해 떠돌이가 돼야 되니까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아니 내가 3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무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미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그리로 보내려고 왔습니까? 하고 귀신들이
아우성씨는 누가 보면 팔자리도 그렇고 그런 얘기 무덤사에 있던 귀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육체는 귀신들이 집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 머무는 것처럼 그 집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영은 바로 마귀로부터 계속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한번 정죄를 받으면 죄인이 돼요. 죄인은 올소이다 내가 취급하리다 하고 마귀가 인수해가지고 지옥불까지 지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죄하는 권세는 율법이요. 율법에 정죄받은 죄인을 죽이는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진 자는 마귀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것은 육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 뭐라고요? 영. 영이다. 예. 영이 그러게 마귀는 모든 영을 인간의 영을 자기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죠. 끝없이 공격하죠. 끝없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마치 뭐라고 굶주리는 사자가 우는 먹을 것을 찾으려고 막 소리 내면서 하면서 그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그 사자가 엉엉 우리 사람들이 들을 땐 컹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 정도 들리지만은 동물들 귀에는 그 소리가 어떤 음파를 타고서 나갈 때 한 4km까지 들린대요. 근데 사자 우는 소리가 이 마이크에다 대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요란하자고 하는데도 그 음파를 따서 근데 그 소리를 누구 큰 짐승들은 도망가지만은 미리 사자가 있구나. 나 잡으려고 울고 다니는구나. 하지만 어떤 짐승은 그 소리가 나면 미리 죽어버린대요. 그냥 그 소리에 들려서 그냥 미리 그냥 꽥 하고 죽어버린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그래서 요즘 요즘 모기약도 무슨 소리 삐하면 모기들이 다 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거기서 미리 콱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 삐 소리 나는데 사람 귀에는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모기들은 그게 우는 사자 소리 같이 우리 죽었구나. 꽥 한다 이게. 같이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탄다고 했는데 그러다 우리 육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 그러니까 그래서 영을 지키려면은 이것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들어와서 집주인을 결박해야 그 재산을 늑탈하느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나를 구원하려면은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마귀를 제압을 해야 그래야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날 수 있고 내 소유를 다 회복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가 마귀는 이미 여자와 원수가 되고 라고 하신 것 때문에 그때부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에도 말하기를 모든 권세가 의의 권세든지 불의한 권세든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원수로 여기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도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니까 하나님도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귀를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말하듯이 그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집주인을 결박해야 그 재산을 득탄하리라. 같이 이와 같이 내가 성령으로 귀인을 쫓아내는 것이면 곧 내가 성령으로 집주인을 이미 결박했고 묶어놨고 그리하여 너를 구원하고 내 육체를 해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막 이거 숨 쉬듯이 계속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성령 그냥 그 성기도문에 타락하는 자는 성령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회복하려고 기도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침례받고 안수받고 선한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계속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아서 한참 충만했다가 타락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6장 이제 7절로 8절까지 보라냐. 그러나 내가 아직 조금 남은 거, 아직 그래도 네가 교회 출석을 하고 그래도 이제 살고서 하는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거 이상 회복은 안 된다. 이미 곱 조금 남은 거, 거기에는 마치 여름에 말이요 채소를 키면 아주 감으로서 다 오르듭니다. 그 늦비가 옵니다. 늦비가 오면 늦비를 맞아가지고 조금 그래가지고 그러면 겨우 자라죠. 그것은 김장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는데 아주 겉절이 닿는다. 아니 뭐라고 하여튼 못난 거 있어요. 그래서 고남 하나 주인이 가지고 가다가 김치 담죠 이제. 그러나 김장을 할 수 없고 그냥 가다 버블에서 그날 모는데 쓰는 게 흘른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나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그렇지 못하고 이러면 짐승도 먹을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자라가지고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62년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는 게 내 일생이 최고 무시한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여기가 제일 무서워서 내가 그걸 정말 철저하게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낙심은 당하나 좌절은 당하나 괜히 쓸데는 가지고 그러지 말고, 마귀가 끝없이 우리 그렇게 망하기를 바라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30년 동안 있는 동안도 이 땅에 같은 그 갈릴리 유대 땅인데요. 근데 예수를 그리로 가서 시험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광야로 그를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몰아내셔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말했죠. 몰아내셔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더라. 그 말하면 이같이 성령, 만약에 성령 없이 한다면 예수는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이해하신대. 이같이 오늘 저랑만 똑같이 이 세상은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광야예요. 그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아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주 성령 충만. 근데 마귀안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을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또라고 하는 것도요, 또라는 것은 이게 전에 있던 것처럼 견고하단 말이야. 그대로 또 역시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이끌리니까 이 마귀가 물러가고 이 성령 천사가 예수를 수종들더라. 같이 우리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마귀가 영적인 우리가 도전을 해오고 끝없이 방해하는데, 그걸 정말 귀신 때문에 육체가 괴롭고 육신이 사는 사업이 망하고 졸제 육신이 죽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한은 뭐 귀신은 제 집이니까 마음대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제압해야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주교에 있지만은 우리 이 문제를 그냥 안봉 안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이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총알 도로시 들어야 됩니다. 기대합시다. 그러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냥 구경할 날도 안 돼요. 들어옵시다. 이렇게 한데, 그래서 인류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그래서 영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이 불쌍한 겁니다. 이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계시다가 그는 사람같이 죽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기왕에 간 길에 피를 흘려 죽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죽도록, 인간이 자연사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도록. 우리가 죽는 순간을 자기가 안다면 무서울 겁니다. 근데 죽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 지금 죽어가는 것을, 죽는 것을 알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해요. 그는 죽음을 맛보려 하셨는데 하나님은 뜻대로 피를 흘리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아들의 뜻대로 죽음을 맛보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피를 흘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 피가 효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피가 그 율법을 지워버리는데 절대 효력이 있거든요. 율법에 이거는 여러분 구약성 읽으면 해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1년에 단 한 번만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제 그날에 한 번에 다 속죄해버리냐. 아주 대속해버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러면 다시 시작.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율법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이죠.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도 알고 율법이 선한 줄 안다고 그랬죠. 율법이 어떻게 선할까? 율법에도 대속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로서 하는 예법이지 영을 그렇게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게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죄값을 내는 것인데 그 양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러 대속죄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해마다 죽는 양이 아니에요. 단번에 우리 죄를 그 대제사장의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가서 핏불이 물어서 속죄소로부터 이 백성이 죄산 받다 하는 속죄의 허락을 받고 나와서 백성이 그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해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한 번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되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가 친히 대제사장 돼서 하늘에 오르사 거기서 속죄소에다 그 피를 디딤으로써 영원히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피가 없이는 율법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자유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백신이라는 거죠. 무슨 병 들어서면 그 백신이 있어야 그 약으로 병을 고친다. 그것처럼 율법에서 저들을 구원시키려면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피를 만드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하나님의 피를 흘렸어요. 해서 이 피를 이제 피로 인해서 인류가 생명을 얻고 생명에서 지난주에 설계했죠. 산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았다. 살았으면 이제는 영원히 살게 하려니까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산 후부터 구원받은 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가 분명히 법적으로 죽었고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 그가 죽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로 우리가 대속이 된데 살았어요. 살았으나 그가 살았다는 것은 살아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 하늘에 올라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제사, 부활한 순간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인류가 완전히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았다 하는 생명,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죠. 성경에서도 많이 읽었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말만 너무 생명을 경시한다 해요. 무시한다 해요. 생명인 말은 많이 듣는데도 생명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라는 말을 들었죠. 생명. 생명이 없으면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생명 없이 영생하면 어떻게 해요? 영존. 어디로? 지옥불에. 생명 없이 영생하면 어떻게 어디로 가요? 영존에. 생명 없이는 영생이 아니라 영존이에요. 어디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 고통을 당한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뻐하는 건 뭐니? 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뭐니? 나는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이거거든. 나는 살았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서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살았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했는데요. 왜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부끄러워할까? 그것은 예수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받아 보니까 결과는 강도들과 동일하다고요. 그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결말이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아니야. 너 그 같은 동네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걸 다 부인한다. 부끄러워서. 오늘도 우리 불열이 일어나도 왜 교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우수수 쏟아나가냐? 김 목사. 근데 조금 너무 오버한 거죠. 김 목사, 김 감독님 아주 훌륭한 분이다. 복음을 잘 전하고 신앙생활을 훌륭히 하시고 우리 선생이다. 이따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믿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순간에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한 것이 부끄럽다. 그 제자에게 부끄럽다.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냐? 십자가 부끄러워서 안 믿어요. 부끄러워서 안 믿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그러나 여기 김기동을 부끄러운 사람은 우리 교회 다 떠났어요. 내가 김기동 아는 것이 부끄럽다.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부끄럽다 하면 다 떠나요. 그냥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속에 있느냐예요. 예수 믿으면서 무슨 능력이? 보혈의 능력. 다 우리 주먹 쥐고 큰 주먹이 터져나가지고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3번 시작.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옳지. 주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찬송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정말 내가 은혜 받을 때 참 붕이 가서 찬송 배운 것이 바로 그 찬송인데요. 주의 보혈. 이것이 주의 보혈이 뭐냐?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 살았다. 여러분, 나는 주의 보혈로 살았다 하는 증거가 돼요. 그러면 살았는데 영혼을 살아야 할 거 아니요. 살았다가 또 다음날 죽으면 무슨 소리였어? 나사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영혼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또 다시 육체는 또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는 아직 예수 피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이 살았다. 이 살았다는 보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살았다는 것은 생명은 살았다. 살았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살았다.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것을 살았는데 어저께는 살았고 오늘은 죽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증거를 영원히 보증을 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 그의 계명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야.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난 하나님 말씀을 줄기차게 쫓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사모한다. 우리 환원베리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살았다 하는 증거예요. 증거라. 그런데 이 증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증거를 받는다. 보증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에 말하지 우리의 믿는 바를 견고하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인치셨다 그랬다. 이게 도장을 확 찍었다. 우리가 성령 없이는 도무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가끔 보면 내 성령 받다 방언한다 뭐다 병고치다 이게 다 사비다 이단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병고치고 예수님으로 귀신 쫓지만 끝없이 그 소리는 이단 소리 뭐 사비 소리 별 소리 다 그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2000년 됐어도 예수가 귀신 쫓는 얘기를 지금 사람들 부끄러운다고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와 똑같이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예수와 관두고
이별하고 종교인들이 가는 욕먹지 않고 점잖은 길로 갈 거냐? 그거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돼서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예수와 함께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많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율법으로 해방된 자에게 그의 계명으로 예수께서 자기가 명하신 건 새 계명이라고 했죠. 그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성령을 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보이사 성령을 그에게 주리냐. 세상은 너희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이는 내가 너희 속에 있습니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내가 영광을 받으면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야 합니다. 그 올라가실 때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 기다려라. 사람이 거기서 돈도 없는데 마냥 몇십 년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 할 때는 멀지 않다 이거지. 며칠 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대속제일 그런 나팔절이란 걸 구약의 율법의 나팔절이란 끝날이 대속제일인데 나팔절을 갖다 통곡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열흘 동안 불어요. 그럼 백성들은 그때 우리를 살려주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통곡한다 이 말이야. 그 나팔절 혹은 통곡절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열흘입니다. 열흘이 딱 끝나는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팔절에 회개하고 막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에 듣고 나팔 소리에 밤낮으세요. 막 불죠. 계속 그러면 그 소리도 통곡을 하면 통곡절이 끝나는 그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마치 그 열흘 가는 통곡절과 똑같아요. 통곡절과 같아요. 그 나팔절과 같다. 그 다음에 그 끝나는 오순절 날에 50일 되는 날에 통곡절이 나서 나팔절이 나서 7절의 마지막을 열흘을 내겨놓고 7점 49일이죠. 만 50일이죠. 49일 딱 하고 끝나면 50일이죠. 그 마지막 끝 열흘 동안을 40일 끝나서 그때부터를 통곡절 바로 그때부터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계셨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때 저를 전혀 마가다락에서 기도의 신선이라 이게 통곡절로 똑같아요. 그 끝나는 날에 성령이 왔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 바로 성령이 성도를 임하여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리라 라고 한 말이 그겁니다. 이 77절이 끝나는 마지막 열흘이 통곡절이요. 이 통곡절이 끝나는 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같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 받지 않은 거로 아직 없는데 그가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이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려할 때 성경을 한 번 꼭 읽어야 안다 이거죠. 왜냐면 자기 집안에요 망치가 어디 있고 그릇이 어디 있는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필요할 땐저 찬장에서 아래 찬장에 아래 찬장에 거기서 증거를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야야 그 망치 저 창고에 가서 그 창고 저쪽 저 구덩이 봐 거기 상자에 있으니까 아니까 그 그릇 쓴다 이게 내가 설교하는데요 정말 지금 난 여러분에게 좀 부끄럽고 미안하지만은 사람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똑 나타나서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단어하고 사람 이름은 아주 기억하지 못한다. 그때 이제 내가 내진당을 한번 당한 후에 그랬는지 하여튼 늙어서 그런지 그래요. 그러나 내가 소년 때 18살부터 성경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75도 하겠다고 했죠. 그 뒤로 내가 한 몇십 년 동안에 한 30도 더 해서 그래서 전부 120독을 일단은 다 했는데 그냥 합니다. 그때는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장이 어디 있고 그릇이 어디 있고 옷은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알기 때문에 설교가 창세부터 계속까지 어디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이렇게 탁탁 맞춰서 그거 여기 있고 그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다 막 하는 게 이 옛날에 요즘은 그 타자기로 이렇게 쓰는데요 글씨를 이 인쇄소에서 그 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쇄하기 위해 전에 먼저 이것은 아주 머리 벗어진 허연 사람이 아주 보지도 않고 거기에 그냥 이 활자가 그냥 꽉 반쳤는데 하도 그냥 오랫동안 어려서 몇 살 때부터 15살 때부터 국내교 졸업하고서 또 계속 했다는 게 그냥 이러면서 딱 맞췄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딱 틀을 짜가지고 인쇄를 한다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틀리지 않고 어쩌다가 이게 글씨가 삐뚤어져 이렇게 돌려나는 것이 있죠. 그렇게 잘한다 이게. 하듯이 지금 나도 이제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다 이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어디는 어떻게 하냐. 근데 그림으로 그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죠. 그 그림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색깔은 여기 있고 빨간 색깔 저기 있고 노란 색깔 여기 있고 그림 그런데 그 물감을 가져 하듯이 이렇게 알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은 어떤 날 갑자기 오늘도 아침에 나갔는데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 와서 붙들고 매달리면서 목사님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나세요? 알죠. 근데 까말까말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까물까물해요. 그게 나중에 우리 가면서 운전 정장로 불어서 저기 아무개 씨죠? 아무개 씨 딸이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갑자기 나 알아요? 그 또 모른다면 섭섭할까봐 예. 내 이름이 뭐예요? 당황스럽거든요. 목사에게 그 수만 명을 거느리는 목사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망신주기 아니면은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몰라요, 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름을 기억이 나서 이름을 한다든지 안 먹였어야 하는데 요새 뭐 이름이 같은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 사람이 딱 불러다
요행이 소경이 바늘 끼듯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네, 예. 아시네 그런다. 예. 근데 목사가 다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는 그 담당 목사들, 그건 뭐 한 200명, 300명 안에니까 그 안에 나도 교인을 내가 신방된 걸 때는 그 집 아이들까지 어린애 이름 다 기억하고 그 집 손자들까지 외손자까지 이름을 할 수 있으면 다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의 한 200명인데도 내가 기억한 이름은 한 700명 정도 기억하고 있다. 예. 그렇게 그걸 기억 안 하면 나는 그 서양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잠깐 있었는데 선교사람들 그 신력의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해요. 오래간만에 만나도 우리가 기억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기억을 잘 못해요. 이렇게 정말 다 뭐하다요. 그렇지만 내가 이 복음을 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계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보증을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들에게 보증은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열무 14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뭘 주셨어요? 성령.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지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지켜요? 계명 지킨 자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바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확실히 부활을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한 500여 명의 일시에 동시에 함께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난산에서 승천하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 약 500명 된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했어요. 일시에 보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갈릴 사람들아 계속 하늘만 쳐다보니까 뭘 보느냐?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은 그가 가심을 너희가 본 대로 구름 타고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제는 그가 너에게 명하신 대로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 땅에 모여서 다시 돌아가서 마가 땅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토마가 그 땅에서 빠졌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방에 들어오셨다. 가서 우리가 함께 잡수시고 가셨다. 그러니까 토마가 그러거든. 나는 그 믿을 수 없어. 네가 환상을 봤든지 열흘 동안 기다리라고 금식하다가 헛것 봤든지 뭐 이렇게 뭐 변명하겠지. 그러나 나는 안 믿나.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을 넣어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도마에게 도마야, 자, 내 손바닥에 내 손을 넣어봐라. 손가락을. 그 손가락을 넣어본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여기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의 손가락이 뭐예요? 예수를 찌르는 못이요, 찌르는 창이 되버린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못이요, 예수를 죽이는 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하니?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다음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복이 더 있다. 더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복이고 복이 있느니라. 넌 봄으로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다.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다 따라서 복음은 그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봄으로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바로 로마서 10장에도 말한 것처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복음은 뭐냐? 귀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눈으로 보고 싶고 다 물론 사모하는 마음은 인정하는데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귀로 확인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인하여서 분이 여기시더라. 끝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설교가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찾는데 복음은 우리 말로 말씀을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는 걸 믿고 네 말을 믿는다 하면 예수 이름을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팡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세팡을 말하며 또 병든 자가 손을 얹는다. 우리가 귀신만 나가는데 아니 손이가 안수해서 병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나으리라. 그런데 이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들음으로서 온다. 들음은 누가 전하느냐? 전하라 하신 보내신 이가 하셔서 그가 하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전하라.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주님 명령하셔서 우리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데 오직 부활을 본 자들이 500여 명이 승천한 것을 부활 승천한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린 그 500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하는 광경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을 믿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 내 예수님 직접 봐야 하지 아니하고 들음을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으면 믿고 나도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리라.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진리가 뭐라고 했죠? 진리는 임마누엘, 침례, 부활. 이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아주 신비한 역사입니다. 임마누엘, 침례, 부활. 그러나 오늘
침례가 다 아이고 나 거기가 물 대는 거요. 뭐야 그 차가워. 아이고 어쩌고 그 물 수돗물이야 무슨 물이야. 그런 소리나 궁금할 거예요. 예. 그 우리는 그 침례를 그냥 사람 눈에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걸 이게 갖다 놔서 아이고 좋아 그렇게 다른 데 세례보다 물질하는데 그게 더 간단하고 좋네. 꼭 이렇게 침례기하는 사람 물에 잠궈야 돼요? 잠그는 것이 아니요 죽는 거지. 완전히 죽어. 근데 어느 화학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신령한 변화입니다. 그냥 갔다 물에 들었다 줬는데 내 정욕의 사람 육신에 속한 신분이 죽었고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자손했다가 다윗이 자손했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인하신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누구네 집 부인, 누구네 집 아내 또 뭐 세상에 뭐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손자가 같이 다 침례받았는데 한 달에 침례받았는데 할아버지 우리 침례받은 것이 이제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너나 나나 지금 이 세상에서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였고 어미와 자식 사이였고 다 이런 관계인데 다 끝났다. 그럼 이제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증손자요? 아니, 하나님 증손자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나와 할아버지하고 동갑이네요? 애들이 복잡해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린 다 세상에선 모든 인연이 있고 모든 감정이 있고 정욕이 있고 다 근데 이것은 다 장사 지는 거. 그러니까 만약 사두개인이 장사 지는다면 영혼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그래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이 한량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건 무슨 인간이 공로를 주는 거 아니야. 선물을 주신다. 선물 주시면은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주면 나가리라. 이건 주님이 하리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계속 강단도 가끔 우리 방송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그 방언이나 하고 뭐 그래도 비난 그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걸 귀엽고 비난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우측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마치 그 방언하는 사람들보다 큰 죄인 된 것 마냥 막 방언이 나오고 말이야 뭐 병이 나고 진다고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린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이야. 십자가의 도가 부끄럽게 보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요 항상 좀 기억하세요. 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보혈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이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전도하는 자들이 자격이 뭐냐?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바로 보증, 성령 충만한 보증을 가진 자들 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나가서 역사하면은 우리 한번 20절에 다 같이 20절에 나가보십시오. 20절에 다 같이 하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왜 여러분에게 이적이 안 나타나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천국에 갔다 하고 가면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도를 위임 맡아서 바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라고 그랬죠. 집안이 가만히 앉아있고 방 안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능력이 없어 어떻으려고 우리 방 안에서 그냥 방 안에다 서랍에다 넣어놓고 창고에다 넣으려고 그렇습니다. 남들 가진 거 공짜니까 다 주셔서 해서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20절 왜 주시는가? 20절 다시 한번 크게 해서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 명령대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나 내가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라. 내가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않음을 내가 분이 여기노라. 너희는 이제 바로 내가 부활한 사실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이들은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며 폐행을 말할 것이다. 병든 손전 나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서 전팔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중재할 때 바로 함께 역사가 사와 그랬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것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구해도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알아들으셨어요? 내용 하나 일하자.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능력만을 내면요 이 시몬처럼 천막 가져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네요. 내가 만약에 그 시골에서 내가 그런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일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서 나가서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지. 내가 나가서 일하지 않는데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정말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막 나가 증거하고 막 하고 역사하고 막 가서 천막도 치고 하고 그냥 계속 막 걸어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전하고 하고 일생 동안 그 일을 하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말하는 말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휘발유 자동차에다 꽉 채웠다 합시다. 운행 안 하면 갑니까? 운행해야 가죠. 그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팔세 함께 해서 다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팔세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이 더 네가 증거하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이에요. 내 말이 확실하다고 증거하시고 싶다 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너 가서 전파하라. 부활을 전하라. 전할 때 정말 그들이 전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정말 알으셨으나 자, 내 영혼아 권능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권능을 받자. 내 영혼아 권능을 받자. 내 영혼아 권능을 받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나가서 역사할 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일하겠습니다. 나 일 안 하면 절대 아무리 기도만 해도 능력 없습니다. 일해야 능력 있는 거예요. 일해야 능력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